진화 이런 이야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서울대 물리학 교수님의 책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 이분의 책에서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의 신앙적 관점에서 창세기 기사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지난번 첫 번째 장을 다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장인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지,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억하면 좋은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원래 의미는 하늘들과 땅, 땅은 단수인데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우주관을 반영을 하고 있죠. 이 교수님은 창세기를 문자적 이해에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조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보수적인 문자 해석의 과학적인 증거의 조화이고 창세기에 대한 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요사의 해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라고 조건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창조의 제목이냐 아니면 첫째 날에 속하는 거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라고 서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책에서는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방식에 대해서 무에서의 창조인가 아니면 유에서의 창조인가. 전통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무에서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혼동된 상태에 질서를 하는 제2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논쟁 가운데 하고 있다는, 논쟁이니까 한 가지 결론 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또 다룰 것은 이제 과학과 창조죠. 우리가 가지고 24시간 개념의 6일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문학적 구조로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성경책도 하나의 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성화된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렇지만 요사이는 또 문학적 구조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형태와 체험이라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1, 2, 3은 어떤 형태를 만든 이야기고 4, 5, 6 날은 그 형태에 채워나가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암송하기에는 이런, 근데 그것이 하나의 문학적 구조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지금의 24시간 6일 창조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교수님의 이야기는 그것까지는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이해할 때 한국 보수 문자주의적 해석과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폭넓은 이해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과학과 신앙을 조화를 시키려고 예를 많이 쓰고 있어요. 특별히 조화보다는 보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유명한 말이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별히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유명한 책,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죠. 스티븐 호킹이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무에서 스스로 창조한 것이다. 이 법칙이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교수님은 말하기를 중력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무에서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중력 법칙은 그럼 얘는 어디서 나타났냐? 그러면 이런 법칙은 빅뱅은
그냥 일어나는 거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일반 과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무가 아니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공감이 가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설계에 우주에 대한 얘기도 중력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있으니까 무에서 창조를 한 것은 아니다. 중력 존재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과학도 하나의 신앙이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믿는 거죠. 그와 동시에 저자가 말하기를 우주가 미세 조율된 정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설계자가 있다. 이렇게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켜 나가는, 다시 말하자면 중력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면 그 중력 존재에 대한 설계는 누가 했을까? 중력 존재에 대한 설계자가 없이 어떻게 그런 설계가 이루어질까? 설계되어서 우주가 탄생했는데 우연히 그렇게 중력 법칙으로만 만들어진 우주치고는 너무 정교하다는 거죠. 우주 삼란만상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과학은 왜 이렇게 정교한지를 설명해 보세요. 이게 그냥 법칙이 뚝딱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과학은 답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정교함을 디자인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완적 관점에서 과학과 신앙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본인은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위대한 설계자는 신앙으로, 위대한 설계는 과학으로, 즉 신앙 플러스 과학으로